대통령이 있을 때, 심호할 때 워싱턴의 한 교회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일에 대통령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냐고 묻는 전화였습니다. 이 전화를 받은 사람 너무나도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꼭 오신다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말씀합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그러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대통령보다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귀하고 그 높으신 분이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약속대로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오는지 안 오는지는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는 게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는 온다. 어제 큰 승리와 더불어 큰 애통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승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됩니까? 앞으로도 잘 될 때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잘 된 거지. 여전히 나는 그 이후도 그 이전도 여전히 하나님께 찌르고 있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이 모든 상처와 또 다른 사람이 낸 상처를 보고 애통하고 회개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셈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여기서 애통만으로 안 됩니다. 애통하지만 용서함이 있어야 새로워지는 겁니다. 가룟 유다 애통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용서함 받기 위하여 주님께 나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애통했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베드로는 겸손했습니다. 다 애통합니다. 가슴을 치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또 싫어해요. 어저께는 애통했습니다. 오늘은요 주님께서 샘물을 흐르게 하셔서 다 죄를 씻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죄의 씻음을 받은 세 사람의 모습, 이 샘물의 열매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입니까? 사탄이 싫어한 사람입니다.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 끊어 기억되지도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더러운 사기, 더러운 귀신, 귀신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곳에 머뭅니다. 더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깨끗하면요 떠납니다. 욕심이 많은 것, 시기가 많은 것, 미움이 많은 것, 사탄이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 사탄의 대리인이 나오죠. 두 사람, 두 종류. 하나는 우상이고 하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상은 누가 우상이 주로 많이 갑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요. 조급한 사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누가 듣나요? 자기 귀에 자기가 사욕을 쫓을 스승,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 예수님께 사탄이 시험하러 왔다가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있을 자리가 없거든요. 사탄이 자꾸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 그거 방해하려고. 정말 큰 축복이 있는데 그거 못 받게 하려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에게 줄 먹이를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조급한 그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건가, 이게 주관심이기 때문에.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뭔가,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상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영적 지각이 발달된 사람입니다. 3절,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의 길을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해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 구절은 어디서 봤냐면 신명기 13장 6절 11절에 봤습니다. 내 동복, 형제, 자녀, 내 부모의 아내가 또는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네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때 네가 먼저 돌로 쳐서 죽여라.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시험과 미혹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누가 그걸 따먹도록 부축했습니까? 뱀이 아니라 하와입니다. 자기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많은 시험과 미혹이 어디서 옵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습니다. 아담은요, 영적 지각이 없어서 그대로 깨어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바로 오늘 이 구절의 뜻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베드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태도는 단호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나요? 영적 지각에서 옵니다. 여러분, 순수하고 순진하고 다르다 그러죠. 순수는 깨끗한 그 자체고 순진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순수는 더 이상 다른 것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순진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해야지 순진해서는 안 돼요. 순수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면 순진은 귀신이 나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7 귀신이 들어올지도 몰라요. 샘물에 금방 씻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합니다. 샘물의 물기가 아직 꽉 젖어 있습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먼지가 앉아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더러운 사람은요, 먼지가 아무리 새롭게 와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샘물에 씻은 사람은 영적 지각이 깨어있습니다.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도 보호하고 가정도 보호하고 사회도 보호하고 교회도 보호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5절 읽어볼까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부끄러운 게 나옵니다. 부끄러운 게 뭡니까? 뭘 좀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뭘 입고 자기가 아닌 더 이상 좀 좋아 보이려 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이걸 자연스러워 여기지 않습니다. 이런 걸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부끄러워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오죠. 나는 농부라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더라. 참 자유로운 사람이죠. 남이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써요. 그렇다고 남이 나를 농부로 보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정당한 이상한 것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정당한 것 이하로도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6절)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난 상처는 어찌미냐 하며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상처에 신경 안 써요. 상처에 예민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 비하가 심하든지 안 그러면 교만이 심하든지. 과거 상처를 지금까지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내 상처 알아달라고 남에게 말도 안 합니다. 그 상처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 아 이거 친구 집에서 다친 거다. 그냥 괜찮다.
상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를 자기 이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정도 상처는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그러면 또 자기를 너무 낮게 봅니다. 나를 무시해서 이런 상처를 줍니다. 샘물에 씻었습니다. 두 가지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샘물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이제 새롭게 될 사람이구나. 나는 샘물을 경험한 사람이구나. 내가 종이 되든 선지자가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샘물을 경험한 사람인데. 오늘도 이 귀한 샘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샘물은 예수님이십니다. 보혈은 그분의 샘이고 육체는 샘물이고 육체는 그의 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보고 오라 말씀하죠. 오라고. 목마른 자는 오라고. 수고하고 짐진 자는 다 오라고. 이 상처 때문에 힘든 사람은 다 오라고. 늘 무상하게 빠지고 늘 시기와 욕심 때문에 힘든 사람은 오라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까? 오라고. 작가란 무엇인가? 소설가들의 소설가를 인터뷰하다. 이제 이 소설가들의 소설, 이 대가, 소설의 대가들을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1949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윌리엄 포크너와 인터뷰하는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다른 작가들과 이렇게 작품들을 읽고 또는 다른 작가들과 만나 대화하고 다른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냐? 그가 이야기합니다. 너무 바빠서 다른 작가의 신경 쓸 수가 없다. 너무 바빠서. 혹시 물질적으로 이게 작가를 글을 써서 부자가 되면 어떻겠냐고. 좋은 작가는 성공이나 부자가 되는 생각할 시간이 없다. 글쓰기 제일 좋은 환경은 어떤 곳입니까? 도시입니까? 호텔입니까? 시골입니까? 어디가 글쓰기에 제일 좋은 환경입니까? 글쓰기에 제일 좋은 환경은 매번 이번에는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는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주님을 만나기에 제일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주님께 은혜 받기에 제일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하나님, 내가 더 좋아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더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주님 만나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작품을 만들어가기에 제일 좋은 환경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내한테 열매 받도록, 주님의 값비싼 은혜가 내한테 와서는 값싸게 느껴지지 않도록,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뭔지를, 그게 내 삶의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그게 제일 좋은 환경인 것. 이런 사람은요, 사탄이 떠납니다. 이런 사람은요, 가정과 자기와 자식을 다 지킵니다. 이런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오늘 성찬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먹을 때나 먹지 않을 때나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먹고 나서 좀 달라져야 돼요. 나오실 때 그냥 나오지 마시고 주님 더 좋아지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지게 해주십시오. 더 사탄이 싫어하는 사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